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바로 틀었어야지. 이 노래 알아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둘, 셋. 가사를 모르죠? 네, 못하겠다. 네, 높아요. 생각보다 음이. 네. 이 노래 알죠? 테스 형.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형입니다. 네. 테스 형, 이 노래 이거 꺼, 야. 같이 했어야지 아까. 그래요. 유다 형 말고 예수 형이라고. 야, 설교 제목 누가 줬어 이거? 야, 유다 형 말고 예수 형이라고요. 큰일 납니다. 자, 유다 형 아니에요. 예수 형. 예수 형,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요즘 뜨고 있어요. 유행어더라고요.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테스 형, 소통하는 우리 방송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요. 이 테스 형 자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테스 형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나훈아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좋은 거야. 들어봤어요, 청년들? 그죠? 내가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요즘 트로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채널 돌리다 보면은 그죠? 그 얼굴 임영웅 나오고 또 누구 나오냐? 걔네들 있잖아. 왜? 장민호, 영탁. 채널 돌리다 보면은 한 기본적으로 한 4-5 프로그램은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식상하더라고요. 좀 질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트로트를 잘 안 들었는데 테스 형 이 나훈아 노래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한반복을 듣고 있어요. 나훈아라는 가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나보다도 2세대거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던 가수였기 때문에 나훈아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노래 잘하대. 이 테스 형이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훈아가 테스 형을 8번 불러요. 테스 형 이걸 8번 부르거든요. 근데 그 8번 부를 때마다 뉘앙스가 다 달라. 알아요? 그런 거 느껴봤어요? 야, 난 거기에서 진짜 수십 년 노래 부른 가수의 내공을 느꼈습니다. 8번 테스 형을 부르는데 8번 느낌이 다 달라. 테스 형, 테스 형 이러면서 부르는데 막 그 감정이 야, 진짜 노래 잘한다. 나훈아 정말 노래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 든 거지? 그래, 이 격한 끄덕이 있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 고시예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 영원히 청년이 아니에요. 예? 좀 있으면 여러분 다 40대도 50대 됩니다. 옛날 노래가 왜 좋은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나도 이제 이 나훈아라는 가수를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생긴 것도 나 별로였어. 되게 좀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좀 별로잖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이번에 좀 살짝 팬이 될까 말까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예. 사실은 테스 형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노래 가사가 알죠? 혹시 테스 형 노래가 어떻게 나온 노래인지 알아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이제 왜 떴냐면은 2020년 8월 20일에 발매된 나훈아 9집에 수록된 곡이래요. 나훈아 9집. 근데 소크라테스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흐르는 세월에 대한 고민을 묻는 내용으로 가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 이 추석 때, 올 추석 때예요. 2020년 추석 때 KBS ETV에서 방영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이 콘서트에서 나훈아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노래 빵 뜬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TV를 보면 자막마다 테스 형 자막이 나와요. 패러디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철학자한테 소크라테스 이름이 너무 기니까 뒤에 테스만 떼갖고 테스 형이라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나훈아가 부친의 산소에서 쓴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노래래요. 자기는 아빠 산소 앞에서. 그래서 나훈아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을 피하면서 이 노래를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사의 그 부분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대신 차용해서 이제 사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 가사가 너무 무거워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좀 가벼운 느낌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이 고대 철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테스 형이라는 가사를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이제 평소에 나훈아 노래를 향유하지 않았던 젊은 층에도 반향을 일으켰대다. 아니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랬대요. 그래서 뭐 테스 형을 부른 뭐 짤방도 많이 나오고 뭐.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인물한테 형이라는 게 뭐냐고 이제 또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의가 없다라는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막 이게 막 폭발적인 인기가 좀 돼서 위키백과 나무위키, 한국어나 위키 여기저기에서 막 문서로 삽입하는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펭수가 나훈아의 상징인 긴 머리를 붙여 따라 부르기도 했대요. 펭수 좋아하는 청년 많이 있죠? 몰라요? 몰라요. 저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역순위도 하고 막 역주행도 하고 막 그 흥행 차트에 미스터 트롯 곡들이 막 순위권에 진입되는 게 요즘 경향인데 테스 형이 막 6위에 랭크되고 하면서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 형.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 그런데 이제 이 테스 형이 인기를 끄니까 이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한테만 형으로 부를 게 뭐 있어? 야, 여기 나와 있는 노래 가사 질문을 보면 막 그래요. 응?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게 가사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의 질문들을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한테 자기가 물어본다는 거죠. 이 가사 나훈아가. 그러면서 나는 목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 응? 하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테스 형이 아니라 예수 형이 돼야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나 같은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성공회에 대해 교수인 한 분이 어떠한 제목의 글을 썼냐면 이러한 제목의 글을 썼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훈아 형, 테스 형 말고 예수 형에게 물어보. 라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학 교수님께서 글을 썼어요. 훈아 형, 테스 형 말고 예수 형에게 물어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도 그거예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데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이 설교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칼럼을 보니까 나훈아라는 이 가수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최근에 성당을 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추정되어진다. 확신하는 건 아니고 추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쓴 글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죠. 재미있는 테스 형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들은 아세연합 신학교의 신성욱 교수님께서 이 테스 형이라고 말고 예수 형이라고 불러보라고 글을 이제 게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갖고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소크라테스인 그런 위대한 인물한테 형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절대자인데 그러한 존재한테 형이라는 호칭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생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 괜찮습니까? 예수 형 어때요? 처음에 설교 제목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야, 목사님 이번에도 또 설교 제목 지으시느라고 아주 머리 터졌겠다. 센스 있네. 하나. 두 번째, 좀 제목이 너무 좀 도전적인 거 아니야? 아, 제목이 아무리 그래도 좀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불경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 청년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애. 3번이니?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 저기 나실 포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예, 팔로우 신청 좀 하세요. 그래갖고 우리 금요일 밤 저녁 때나 토요일 아침쯤에 그 주 설교 제목과 찬양이 이제 이렇게 게재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이제 말씀 보고 본문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끔, 아, 이번 주 이런 찬양하는구나, 아, 이번 주 이런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전해지는구나, 미리 좀 알고 좀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우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나실 포스 각각 인스타 계정에 그거 게재를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 형, 야, 예수 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자가 있으니까요.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형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오빠는 어때요? 별로예요? 형이나 오빠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 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예수 오빠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과연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느끼고 나랑은 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좀 더 친밀하게 가깝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로 부르셨으니까, 친구를 삼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형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 오빠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들잖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색하는 생각이 아마 조금씩은 들 거예요.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 여담이지만 여담이지만 저 대학교 때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얘기했죠. 나 대학교 때 머리 많이 길리고 다녔다고. 머리 여기까지 왔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영돈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개그 콘서트에 갤러리정이라는 캐릭터로 한창 이제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별명이 갤러리정이었어요. 예. 정치잖아. 그때 정영돈도 머리 길고 나왔었거든. 이제 내가 머리 길고 다니고 막 하니까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한테 별명을 많이 지어줬어. 예.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 중에 하나가 나를 수님이 오빠라고 불렀어. 수님이 오빠. 얘기해줬죠, 여러분들한테. 안 해줬나? 나를 수님이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동생들이 좀 있었어요. 야, 왜 내가 수님이 오빠? 이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 오빠라고, 수님이 오빠. 예차 패고 머리도 기르고 다닌다고 예수님 같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기분 나빠할 줄 알았나 봐. 스님 오빠 놀리니까 기분 좋라고, 알고 봤더니 기분 좋라고 붙인 별명이 아니더라. 놀리려고 붙인 별명인데, 스님 오빠 이랬더니 내가 영광이야 그랬더니 애들 빵 터지더라고요. 영광이래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저 대학교 다닐 때 별명 중에 하나 스님 오빠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오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 존재, 우리가 삼위일체의 한 위격, 하나님과의 동일한 존재로서 절대 유일신이자 절대자이신 주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것, 오빠라고 부른다는 것, 어색한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원래 본인의 형이었던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존재를 형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 동기가 아니었던 형이 그리스도요 절대자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평소에 정말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냥 예수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한테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한테는 형제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 형제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형제들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마가복음에도 평행본문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형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30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0년부터 33년, 33살까지 3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1살 때부터 태어나서 몇 살, 이 유괴관계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30년의 인생을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누군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잖아. 어머니 마리아라는 인물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유다서.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 유다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4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얘기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 중에 한 명이 유다. 우리가 오늘 읽은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자, 예수님과 형제였어요. 동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평소에 형이라고 부르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보기 시작.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형이라고 부를까 말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실제로 형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돼요. 총 길이가 한 장이야. 장수가 한 장밖에 없어. 그래서 2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있는 서신 굉장히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짧은 25절의 내용에서 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무려 4번이나 써요.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형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에 대한 호칭을 무려 4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7절, 21절, 2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심각한 신앙적인 도전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왜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 건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서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적자들이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자기자랑 같은 이 까첨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충동질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대랑도 아주 비슷하죠.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이제 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요즘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실은 도전을 주는 서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흐리는 사람들, 요즘 이단들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얘기예요. 유다는 자기 형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외동도 있을 테고 뭐 동기간 뭐 저기 형제 자매가 있는 남매가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집에서 지금 찌그러져 있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지금 페인처럼 지금 TV 앞에서 리모컨 돌리고 있는 그 인간, 눈만 맞추 싸우는 그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그 사람 뭐 외동이라면 여러분이 아주 진짜 형제처럼 친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자매처럼 친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그 인간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너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바로 전화기를 들겠죠. 띠띠띠 여기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오빠가 미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찐 형제다 니네는. 니는 찐 자매다. 니는 찐 남매구나. 그런 말 많이 쓰죠.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살지 않는 이상에는 저런 오빠가 있으면 나한테 얼마나 좋을까. 야 넌 좋겠다 저런 오빠랑 살아서. 그럼 걔가 너한테 뭐라 그래요? 아마 죽이려고 들걸요? 그렇죠. 그 찐 남매예요. 찐 형제. 밖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같이 사는 모습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밖에서의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났을 때 보는 이미지로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저런 사람이랑 살면 저런 오빠, 저런 여동생, 저런 친남매가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랑 같이 살 때 마주치는 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 구원이 많이 힘들죠. 집에서 혼자 믿는 청년 혹시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해요. 난 청년 혹시 있어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가족 구원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렇게 평소에 잘 지내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스도를 형이라고 부르는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형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문제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유다서에서 당당하게 자신과 함께 태어났던 이 형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나는 목사죠? 그죠?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보세요. 나도 목사지만 내가 집에 가서도 목사할까요? 물론 목사지. 근데 목사처럼 살까요 제가? 집에 가서 내가 머리 이렇게 팔대에 가르마하고 양복 입고 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맨날 성경만 보고 뭐지 이 눈빛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만나기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친구들. 중마고라고 하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걔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주는 못 만나. 나이가 들수록 만나기 힘들어. 근데 걔들 만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 왜요? 왜 그래요? 그 친구들은 나의 성장기 시절의 내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양복 입고 설교하지만 그 친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 이러지 않겠어요? 저 찌질한 거죠. 저 앞에서 목사라고 하고 있는. 안 이러겠어요? 그러겠죠. 설령 안 그런다. 물론 이제 매너가 있고 서로 간에 예의가 있으니 그러진 않겠지. 근데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좀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있지만 인간 정민식의 모습이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인간 정민식이 살아온 인간 삶의 역사가 당연히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나를 마음을 가장 많이 찔렀던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이거였어요. 목사가 그러면 돼?
전도사가 그러면 돼? 이 말이 나한테 엄청 큰 상처였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나랑 같이 지척에 있고,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의 정체성을 들먹이면서 나의 삶의 행동을 비판하고 찔리는 말을 할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알아? 엄마 목사 돼봤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알아, 엄마.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사실은 그 말인 건데, 엄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목사가 아닌데요? 그래, 목사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한다는 것, 믿는 자로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나랑. 그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더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이 너밖에 없을 수 있거든. 그 친구 주변에, 또 그 가족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는 교회인 거야. 그 친구한테는 대한민국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날선 말들, 비판적인 관점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유다는 그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놀랍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았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대놓고 말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고 우리 오빠라고 불렀던 그 가족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어디부터 등장합니까? 사도행전부터 등장해요.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나오네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자,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출발해? 왜 기도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기도했냐면 이게 예수님 명령이었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얘들아 기도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이 가족들이 사도행전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50여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 권력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살벌하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키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만유의 통치자,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아마도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죽음과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3일 뒤 빈 무덤에서 부활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 충격적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부터 가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서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던 시절에 배척하던 예수님을 성경의 근거에 봤을 때 이 사도행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 보니 예수를 드디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하는 동안에는 이 인간의 육체라는 이 한적적 공간에 절대자 신으로서의 그 놀라운 영역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동시에 신으로서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절대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절대자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형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유다의 놀라운 신비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는 함의는 뭐예요? 이것이 주는 적용점은 뭡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혼자 믿는 청년으로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어요. 여기서 나는 믿는 가정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은, 물론 또 믿는 가정도 믿는 가정 나름대로의 거춤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갖고 혼난 적은 있어도 교회 가고 싶어서 혼난 적은 없잖아. 믿는 가정에 있는 청년들 그렇잖아. 응? 아, 나 교회 가고 싶어, 가지 마. 그런 적 있어? 없을걸? 내가 알기론 너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끊는다. 너 교회 안 가면 너 이번 주에 너 알아서 해. 너 확인하고 그러니까 오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조차 가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죠. 나도 몰라 사실 잘. 그런데 그렇게 나의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마치 내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보기 원하는 가족들이 있는 환경 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분명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친한 배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라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길에 통로로 사용될 수는 있어. 중요한 통로죠, 아주. 그래서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힘줘가지고 집에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어깨에 좀 힘을 좀 빼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형에서 예수형 사람이 돼야 돼요. 약간 말장난 같죠? 예수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형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형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한동안은 안 갔어. 부담스럽더라고. 왜냐면 애들 만나봐야 술밖에 안 마시니까. 술 먹고 뭐 애들이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은 진짜 어쩔 수 없어. 이 자식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따라서 돈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돈 버니까 자꾸 이게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한한 데를 막 가더라고요. 나만 데리고 가려 그래. 내 얘기해줬죠? 한번 얘기해줬냐? 얘기해준 것 같은데 밤에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민지가 뭐하냐? 그러더라고. 집에 있지. 그랬더니 근데 서울에 있을 때인데 나 여기 저기 홍대인데 자꾸 와라 그러는 거야. 홍대 우리 집 친촌이었거든. 홍대 내가 그때 밤 11시인가 그랬어. 그걸 왜 가? 그랬더니 나 지금 여기 바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야 여기 바텐더로 있는 저기 사장님이 교회 다니신대. 신방 좀 해. 그러더라고. 신방? 무슨 신방 밤 10시에 신방이라 했더니 좀 와봐. 좀 널 만나고 싶어 해. 그러더라고. 날 왜 만나고 싶어 해? 그랬더니 내 친구 중에 목사겠다고 얘기했더니 너 보고 싶대. 와봐. 좀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갔어요. 갔다? 갔는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님께서 딱 서 계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 자매님 앞에 앉아갖고 뭐 이제 인생 상담해드리고 뭐 그랬죠. 예. 헤어질 때 되게 웃겼어. 저 이제 가볼게요. 시간이 늦었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나오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쭈뼛쭈뼛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자주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서로 인사를 하기가 애매한 거죠. 예. 또 오세요라고 해도 웃기잖아. 술집인데 목사잖아. 자주 오세요도 웃기잖아. 너 목사인데. 그래서 네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전에는 애들이 나를 잘 안 불렀어. 지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 자리에 만나러 가면 뭔가 이렇게 알게 모르는 선이 좀 느껴지는 거죠. 나는 목사고 이 친구도 안 믿는 청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이 벽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벽 때문에 정말 막역한 친구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나도 말 한마디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서로 그런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이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학교 다니고 내가 전도사가 목사인데 쟤들 앞에서 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다고 저 친구들 앞에서 내가 갑자기 뭔가 뒤바뀐 모습으로서의 정민이 될 수 없는 건데 쟤들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던 친한 친구들인데 그냥 친한 친구 만나듯이 만나자.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농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친구들이 자기가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민식아 기도 좀 해줘라. 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고민 있을 때. 야 요즘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일 절대 나한테 안 했었거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요. 신기하죠? 내가 힘을 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예수형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힘을 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주님의 형상이 전하여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형, 테스형에서 시작된 설교였지만 예수형으로 마무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형으로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교회를 대변하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보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 예수형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에 전하여지게 하시고 힘을 뺀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를 마시며 사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외웁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외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깨에 힘을 좀 빼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행함과 나의 의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초청하며 나를 통해 보여주실 주님의 영상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나로 인하며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가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비었다 주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믿습니다. 하나님, 어깨힘을 빼게 하시고 나를 동일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이 아닌 오직 주의 행하신 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실 주님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붙였고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 예수형 인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형 청년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형 청년으로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이 일어나여 나는 빛이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때론 초라해 보이고 믿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때론 흔들리고 희미해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순간에 주의 의를 초청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순간에 주의 사랑을 초청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나의 모습은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비록 나의 모습은 이따 사라진 안개와 같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향기를 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빛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삶 가운데에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어깨에 힘을 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새 일을 향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머리와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